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우리 앵기디 찬양대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층까지 못 올라오시고 엘린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어져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걱정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부패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만 주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교회가 술집이 되어졌거나 이슬람에게 넘어가는 거 많이 들으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단이 문 닫은 교회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여러분 혹시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2023년 1월 놀라운 소식이 세상에 들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로 열심히 은혜 받고 계실 때 이 뉴스가 전해져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사진을 주세요. 이 건물 다음 것도 한번 또 주시고요. 이 건물 다시 첫 번째 건물로 다시 첫 번째 건물로 이 건물 뭘로 보이십니까? 성당. 영종도에 있는 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23년 1월 8일부터 카페가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120년 된 교회로서 그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렵자 문을 닫게 되어졌고 한 카페 사장이 이 건물을 사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교회 내부는 저렇게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을 마치 카타콤처럼 꾸며놓고 저기서 차를 마시고 빵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자, 네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교회 내부를 다 싹 깨끗하게 밀고 스테인드 글라스 해서 거룩한 분위기. 여기서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림상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교회 안에 나무를 저렇게 심어 놓고 저기서 계속 마시고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다 봤군요. 어떠십니까? 이 카페 주인이 이 카페를 열 때요, 태고 쪽에 있었던 에덴의 그 모습을 다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이런 카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종도에 있는 메이드림 카페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본주의와 그리고 뉴에이지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식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메이드림 카페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반석교회, 반석 무슨 교회라는 이름도 많은데 반석은커녕 흔들바위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교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양서성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땅을 헤롯에게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헤롯은 가이사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붙여 지명을 바꿔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인간이, 황제가 왕이 되어 신이 되어진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렇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에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감격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포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는 내 사역, 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만이 아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죽으러 감을 이제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모든 것을 예비하는 그 단어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새 성도님들이 오시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전에 조용계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절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새로 오신 분이라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열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동조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단은 교주를 향해서 신앙의 맹세는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그들은 충성의 맹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단 그 교주를 향한 충성의 맹세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지고 견고해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시인하며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힘드십니까? 직분을 지키고 직책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오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를 향해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무슨 직책을 가진 장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잠깐만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가장 큰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빌보 가이사라에서 하셨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이 도심 항복함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고백의 결과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양서성전이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듣고 묶을 것이다. 맬 것이다. 이것이 묶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거기서 듣고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서 푸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묶고 저주하는 세력은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슬피 울며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선포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고 다투는 자와 다투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묶고 푸는 열쇠를 갖게 되어지는 교회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양서성전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한 교회가 내 기쁨을 내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라는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의 모습은 구약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미 솔로몬은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왜? 전쟁터에 나가서 성전까지 와서 기도할 수 없으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그들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라의 승리를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만나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응답의 열쇠가 이 교회에 있기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오셔서 찬양하십시오. 나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더러운 것에 악한 것에 눌리고 매이고 그것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그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어진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고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있던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예전 소련의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 미하엘 고르바초프 혹시 아십니까? 그 공산주의에서 태어난 그 대통령의 이름에 미하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엘 그 천사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에는 결코 영원한 저주와 흑암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산주의가 발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만나 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한 이리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와 기도하신다라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걸어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베드로는 이곳에서 반석만 얘기하지 않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가면 산소망과 산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목적지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베드로는 깨달았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가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의 강대하신가 영구한 지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산돌입니다. 죽은 돌이 아닙니다. 그저 눌려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인간이 표현할, 인간이 생각할 그 돌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셔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그 산돌, 예수님은 그 산돌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산돌을 보며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도전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를 땅에 박아서 세운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순종하는 교회이십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한 분 한 분이 모여 아름다운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셨던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켰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누구에게 붙이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를 쓸 때, 그 편지를 쓸 때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은 아무나 못을 박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높은 등급이 돼야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괴수라고 인정할 만해야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그 밑에 사람들에게는요, 일반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바른 다음 사냥개에게 던져줍니다. 물어 뜯어서 죽이게. 그리고 사람 몸에 기름을 부어서 횃불을 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름띠를 몸에 중간중간 두릅니다. 그리고서 몸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밤새 타도록 해서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소망을 베드로는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흔들려지지 말라라고. 산돌이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으니 너희는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고 이 땅에서의 것이 끝이 아니기에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그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만 있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행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지만 조건과 내 만족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같이 행복해하거나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른다라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 내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불행한 상황에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은혜의, 감격의, 행복의, 승리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양성전도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10여 명이 돌아볼 거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다라는 한국의 목회자가 채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6만 4천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수는 2024년 기준으로 최대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최소 60만에서 최대 80만 명. 이런 칼럼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샤머니즘, 쇠퇴하는 교회. 점점 신학생 수가 줄고 교회의 수가 줄고 교인의 수가 줄고 목회자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라도 변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고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곳에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이 왜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 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고 젊은이들이 왜 꿈이 없는지 아십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로 답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또한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들에게 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양서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양서 성전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고 또한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이라는 찬양도 부르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핏대 세워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부터 변화해야 하고 우리 양사성전부터 변해야 됨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는 그 새로움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